지난주에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에 외부의 방해 세력도 있었고 내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또 두 세력이 결탁해서 온갖 방해와 공모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대적들이 낙담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대적들이 낙담한 것은 자기들이 세운 온갖 음모와 계략과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져서 헛되이 돌아가서 낙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거든요.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끊임없이 그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려는 계략들을 끊임없이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대적들이 낙담하게 됐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거 낙담하게 된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낙담하게 된 거는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힘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다고 했죠. 굴복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도 같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성벽을 세우는 건 사람의 인간의 능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거를 대적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낙담케 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맺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벽과 성문이 완성된 뒤에요.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는데 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혁하는 경우는 봤어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달라고 한 거는 내가 느헤미야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가르쳐달라고, 읽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낭독을 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게 느헤미야 10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마치게 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대충 간추린 거예요. 오늘 본문 보여줘. 오늘 본문 13장 1절 이런 걸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장에 시작되는 말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12장에서 마침내 성벽 봉헌식이 다 끝난 날이에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졌던 그날, 봉헌하는 날이죠.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읽어주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부리시어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네,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거기를 가로질러 가면 너무 지름길인데 이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지날 때 양식과 물 다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해도 이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압 왕은 어떻게 해요? 발람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즉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이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저주했다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저주한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느헤미야 그 당시 사람들은 3절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네,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분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말씀에 각인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모두 다 분리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분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꾸미고 계세요. 다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분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3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 3절에서 끝났으면 느헤미야가 너무 행복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분리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거룩하게 살더라. 저는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13장 3절에서 안 끝나요. 4절부터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알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 4절과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수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네. 4절과 5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구절을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감동해서 자원해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했다고 했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보고 나서 그 이유를 보면 대조돼서 잘 보여질 것 같아요. 느헤미야 10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제 자기들이 갖고 가고 결단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10장 보면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망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기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자기들이 결단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이 결심한 건 뭐냐? 3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 성일에는 그들에게 가서 서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씻겠고 모든 빚을 상각하리라. 두 번째로 이들이 결심한 건 뭐였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내가 철저하게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32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다소 길어서 그건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32절과 39절의 내용이 뭐냐면 헌물과 성전의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중심으로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잘 드리겠다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4절과 아까 5절을 읽어봤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전이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십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방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 고가를 내줬다는 거죠. 원래 그 방의 용도는 뭐였어요? 제사장들을 드리기 위한 11조와 모든 소재물과 그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공간을 도비야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전뜰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아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땅에 언제 왔죠? 유다 땅에 언제 왔을까요? 5장 14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4절. 다른 사람이 읽어주세요. 또한 유다 땅 소돔을 세움을 받은 이때 곧 아닥사스다 왕에서 11년부터 32년까지 11년 동안 나아가는 들이 총독을 내려줬지. 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32년에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약 12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는 거였잖아요. 그 일이 맞춰진 후에 바로 32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라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비야. 네? 도비야였어요? 네, 성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 지금 성전 곳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국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네, 도비야가 차지했던 공간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그 방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우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 언약 갱신한 게 얼마 안 됐을 텐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 잊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조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예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네, 레위 사람들에게 밭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급여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에서 해마다 11조와 헌물을 드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읽어봤죠? 이 10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동돼서 나는 별제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잘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불러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민장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소굴을 리더예요.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놨다는 거죠. 그러자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온 유다가 부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13절. 제사장 셀레베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호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나타나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나를 거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총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온 유다가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놓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끔 느헤미야가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본 것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이 선한 일들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14절의 이 기도가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어떤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내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 같잖아요. 내가 총독으로서 내 힘 발휘하지 않고 힘으로써 하지 않고 한 이 모든 일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이 마치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 위해서 이 개혁한 일들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달라는 것처럼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려요? 나만 그렇게 들려요? 저 읽었을 때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알고 구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통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후에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아까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 그걸 깨닫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 기억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여기에만 있는 줄 아세요? 14절에만. 오늘 본문의 13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절 22절을 보면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22절에서는 왜 기도한 거예요? 안식일을 이들이 또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안식일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연약하여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수님처럼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22절에만 있는 줄 아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때는 왜 기억하셨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한 것들을 버젓이 13장에서는 어기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아서 고쳐서 스스로 개선해서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이들이 언약한 것 10장에서 어긴 그대로를 10장에서 약속한 걸 자기들이 언약한 거를 13장에서 배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구약에서 또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5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23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15장 23절. 네. 아, 그런가요? 그게 어디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왜? 아, 13장 잘못 찾았네요.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여러분, 구스인이라는 건 에티오피아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가 검었죠. 근데 구스인이 스스로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죠. 표범은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죠. 그 자기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두 가지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이 뭐예요? 악에 익숙한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하면 고치고 개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로마서로 볼 건데요. 로마서 4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을 까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위로서 자랑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자랑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체 뭐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의로울 만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대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4절부터 나오는데 이러는 자들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여러분 일하면 월급을 받죠? 그 월급이 은혜로 여겨져요? 이건 내가 당연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누구에게 빗대냐?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도다. 그와 같으니라. 네. 그것이 바로 그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복이 뭐예요?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받은 것 없이 자기가 스스로 뭐 한 건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얘기한 것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스스로 내가 고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장의 결론이요 22절에서 25절로 끝나거든요. 22절에서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결론이 22절에서 25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 받은 자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고치고 내가 뭔가 개선해야 뿌듯하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대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들은요.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설령 내 사는 동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다고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라고 계획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뭐 새마을 운동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쳐서 쓸 존재였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범적인 행동만 보여주시고 가셨으면 됐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진짜. 이 목사 되니까 더 힘들어요. 배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이런 존재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더 주님 안으로 키에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